오늘은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단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거대한 현실 앞에 서게 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평소에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 앞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도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현실 앞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은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는 정말로 혼란스럽고 가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은 절대로 현실을 가볍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때에 현실 앞에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명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탈라이포리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재난, 비참한 일, 심판, 영적인 파탄, 영적인 부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한 자들에게는 자기에게는 부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절대로 고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부도 상태다, 영적인 파탄 상태다, 영적인 재난 상태다. 그래서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고소득 국가일수록 우울과 불안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교 문화와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은 정말로 부유해 보이지만은 속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는 가정에서 모범적인 부모로 살고 있다. 나의 가정은 정말로 평안하다. 나는 사역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 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SNS에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모습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지쳐 있고 내면에는 무기력하고 내면에는 외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면에는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실명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실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밭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이익을 독식해서 추수한 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쁘게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우는 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에 대해서 정말로 둔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결과를 내서, 많은 성과를 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욕심만, 나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대림절이 왔습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성공, 내 성과, 내 만족을 목적으로 나아가지만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하는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나만 잘 되는 길을 내가 선전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신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 힘들다고 말해도 내 삶이 너무나도 버거우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도 정서도 메말라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실명을 해버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귀가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같은 방향인가? 오늘 이렇게 대림절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권력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한 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많은 영토를 넓혔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다. 큰 잔치를 벌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써내려 갑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했는데요. 다니엘 5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비교 문화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내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성과를 보면서 우리 속마음을 잘 모르니까 칭찬을 해 주겠죠. 좋아요 눌러 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예요. 메네라는 글자는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보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대겔이라는 글자는요, 그렇게 계산해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 왕의 그런 거대한 성과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저울에 달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무거운 사람으로 생각해 주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해 주기를, 거기에 내가 내 정체성을 대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딱 저울에 올라가 보면은 무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합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마음의 중심에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함은 가지고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의 성과를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성과를 자랑했던 벨사살 왕은요, 그날 밤에 다리오 왕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고대 사람들은 짐승을 도살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짐승의 살을 찧었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으면서 자기의 살을 찌우잖아요.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망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성공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겁니다.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살찌우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요, 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의 성과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오직 나의 성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자랑하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습, 영적인 실명을 당한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누리게 하시는 재물이에요.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목적은요, 나의 성과와 내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비교 문화 속에서 자기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실명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 앞에서 영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배움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힘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우습게 여겼죠. 짓밟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폭력을 씁니다. 그런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됩니다. 정의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면은 내 자신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함정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폭력을 당할 때도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고 정죄를 받을 때도 침묵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정말로 많은 수많은 폭동과 시위와 쿠데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위와 폭력과 쿠데타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폭력적인 시위와 쿠데타, 반란에는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폭력적인 진압에도 복음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방법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의 박해, 데키우스의 박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학살, 이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성경을 소각하고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로마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약자가 된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 속에서도 용서하고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폭력의 시대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강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더욱더 그 복음이 빠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게 됩니다. 복음이 승리했어요. 폭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좋은 효과가 생깁니까?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됩니다. 절대로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렸더니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때리더래요. 가르치려고 때렸는데 그 아이에게 무엇이 가르쳐졌습니까? 폭력이 가르쳐졌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십자가는요, 곧바로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면 곧바로 좋은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십자가는 곧바로 좋은 효과가 생기지가 않아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곧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농사 지어 보셨죠? 곧바로 농사 지으면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에 길이 참고 기다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가 나옵니까? 한참 걸리지요. 십자가라는 정의 구현은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여러분을 보면서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쌓여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는다는 단어가요, 7절과 8절에는 길이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오래 참는다, 11절에서는 인내한다, 이렇게 참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농사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왜 못 참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방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거죠. 금방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에 끌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굳건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은 무조건 기다리면은 길이 참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힘든 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내 속에 있는 화풀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면은 기다리고 길이 참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11절에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사의 마지막 결말을 자비와 긍휼이라는 열매로 마무리 지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십자가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폭력이나 강압이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가 날 수 있도록, 결말이 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양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화를 내면서 매로 때리면은요, 단기적인 어떤 순종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정서적인 성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내면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보여줬던 십자가가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길이 참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길이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폭력과 욕설로 대하게 되면은 금방 단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농부의 비유는요,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배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폭력과 원망이라는 도구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는 그 방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그 사랑, 그 방법을 우리가 길이 참으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그 결말이 자비와 긍휼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보배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원망입니까? 폭력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방법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성품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제로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함만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고단함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영성이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은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그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현실 앞에서 영적인 실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을 했죠.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문화 속에서 나는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에만 마음의 집중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 생명에 대해서 내 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명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의 성과를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내 삶을 계산해 보실 때에 가벼운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 앞에서 영적으로 배우는 사람들, 영적인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면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면서 정의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어떤 정의를 보여줬습니까? 폭력입니까? 시위입니까? 그 폭력과 시위가 로마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부와 같아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십자가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길이 참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농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마침표로 결과적으로 열리게 됩니까?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의 긍휼을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 뿌리에 자비와 긍휼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농사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만 계속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인 실명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배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